예, 할렐루야. 오늘 8월 17일 화요일 주간 첫 우리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6장에서부터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량의 기드온이 기록되어 있죠. 지난 토요일이었죠. 우리 6장의 처음의 말씀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파종할 때가 되면 와서 메뚜기처럼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먹을 것이 없는, 결국 산에서 웅덩이와 굴이나 산성에서 피신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공격을 했던 것이죠. 이유는 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기드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므낫세는 굉장히 약한 그러한 지파였고요. 또 그 식구 가운데서도 기드온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용기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큰 용사다, 이렇게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참 용기가 없었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는 이러한 기드온의 소심한 성격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겁쟁이와 같은 기드온을 큰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사람 자체, 어떠한 그 사람의 능력과 성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이끄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몇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명령이 아버지 요아스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제단을 새로 쌓는 것. 또 하나는 아버지의 소유된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그러죠. 여러분 7년 되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이런 압제 속에서도 이런 소를 가지고 있었다. 기드온 집안이 아주 부자였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부자였냐면요. 이 기드온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배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집에 와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어떻게 보면 기드온 아버지는 그 당시 권위 있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바알 숭배 예배처를 파괴해라. 그리고 아세라상 그 나무를 찍어서 땔감으로 그렇게 해라. 그리고 둘째 수소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기드온이 사실 이런 모든 명령을 실행하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이 소를 취할 뿐만 아니라 이 바알 숭배 예배처소를 이렇게 다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아마 기드온이 이런 질문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준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나를 부르셨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시게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보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에서 건짐을 받게 하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으로 하여금 자기 집에 있는 바알의 단과 아세라의 상을 회파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기드온은 27절에 보면 순종을 하죠. 그런데 정말 이것을 감히 이렇게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순종은 하되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낮에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밤에 행하게 되죠. 역시 겁이 많고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2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에 예배 드리러 오죠. 우상을 숭배하러 오는데 이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서로 물어서 이게 누구의 정말 행동이냐, 이것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러한 여론이 조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이것은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줬고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품어야 될 그 마음을 바알을 보호하며 바알을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러한 모습인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을 이렇게 섬기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참 순간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기드온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묘수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31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 의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바알을 복수를 대신 갚아주어서 그 바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냐, 어떻게 신이 인간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하는가, 그것이 무슨 신이겠느냐,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서지 마라, 바알이 정말 신일진데 바알 자신이 친히 기드온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바로 32절에 여룻바알, 그렇죠? 바로 바알의 단을 회파하여서
이제 바알과 그렇게 싸웠다 그러죠. 여러분 사실 이 의미는요 굉장히 이 바알 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뜻이 이 말씀에 지금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바알이 만약 진정한 신이라면 기드온을 해치고 심판을 할 텐데 여러분 이 기드온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이 바알이 얼마나 헛된 우상인가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33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죠. 그런데 그 공격하는 그 장소가 이스라엘 골짜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 평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곡창지대입니다. 많은 그러한 곡물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노린 것이죠. 자, 이럴 때 3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기 전에 이미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손에 건져내기 전에 우상을 버리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요. 물론 이 징계는 죄에 대한 어떤 결과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 무척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예전처럼 함께 진정으로 사랑하며 성령님을 인정하며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이 야곱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평화롭게 상봉한 후에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참 그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서원해 놓고 이제 또 삶이 편해지니까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방법은 그 딸 딥나로 희위 족속의 추장이죠. 세겜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게 하시죠. 시몬과 레위가요 분노해서 할례를 행하게 한 후에 칼로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맙니다. 이 사건 앞에서 야곱은요 이제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수하여 우리가 다 진멸될 것이다 두려워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제일 먼저 행동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의 가족과 종들에게 있는 우상을 다 버리게 합니다. 이 우상의 신상들과 귀고리를 다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고 그 다음에 베델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이죠.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주변에 하나님 외의 것들, 우상과 같은 것들을 정리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또 하나님을 정말 등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붙들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우상에 속합니다. 오늘날 이 바알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만몬신, 어떠한 세상의 이러한 재력, 돈의 위력,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관리해야지 여기에 우리가 매여서 마치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처럼 끌려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의 여호와 영이 임한 것과 신약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약간은 좀 다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신약에서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이 사람이 되었고 또 성령의 열매 그 행위로서도 하나님이 기쁘심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구약에서는요. 여호와 신이 강림했다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것은 특별히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신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좋고 넘치고 정말 이게 충만하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냐? 그렇게 바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입다와 삼손이지 않습니까? 입다와 삼손은 성령이 임하시지만 특히 삼손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때때로 임해서 삼손의 힘이 강해지지만 그래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분노, 자기의 어떤 생각에서 그들을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삼손의 분노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어이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해서요. 그가 매우 아주 영적이고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보면 그가 표적을 구한 것에도 그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로 군대를 소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권능과 리더십을 그에게 부어주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 의심해서 어떤 표적을 보여다는 것이 3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두 가지 표적을 구하죠. 하나는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는 표적.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있는 표적.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기드온이 표적 구한 것이 잘한 것인가 그러면 잘못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참 이렇게 어떤 확답을 바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표적을 구한 것은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책 잡기 위해서 의심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해도 어떠한 그 질문을 순수하게 몰라서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있고 또 자기가 알지만 한번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기드온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100% 신뢰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목숨 걸고 비록 밤이긴 하지만요. 바알의 단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나름대로 순종한 사람이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이러한 상황. 여러분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분명히 기드온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드온과 같은 행동을 본받을 만한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요.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은 13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또한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기드온의 믿음이 연약한 이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기드온이 정말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기드온의 요청을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적극적으로 기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 없는 기드온을 확신으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구원케 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넓은 사랑과 또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적용하고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너가 이제 감당해라 이렇게 내던져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 주시고 또 채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상황과 사건 앞에 기드온처럼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두려움으로 멈추지 말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믿음의 용기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 이 지혜 대신에 믿음을 넣어도 되고요.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용기 이런 것을 넣어도 의미가 이렇게 통하게 되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용기도 없는 거고 지혜도 부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기드온에게 배울 점은 어쨌든 자신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미디안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자 했다는 것. 여러분 이 자세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자세이죠. 또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이렇게 속이거나 아니면 적당히 그냥 넘기는 것보다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까지도 고백하며 믿음 달라고 또 확신을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 누구에게나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충만히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과 한국이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미국이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또 육신이 연약해서 또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